방금 읽은 욥기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한 번씩 주고받았던 상황입니다. 세 명의 친구가 서로 이 욥과 말을 주고받는 이야기가 이어졌고, 오늘 읽은 욥기서 15장의 말씀은 이제는 두 번째로 이제 엘리바스가 서로 이야기를 한마디씩 주고받을 때 그가 얻은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묵상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고 있는 말을 쭉 들어보니 욥이 참된 지혜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니 욥아, 너가 하고 있는 말을 쭉 들어보니 너는 하나도 지혜롭지 않은 것 같다 라는 말을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니 헛된 지식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욥의 말에 있어서 이 허점이, 그리고 엘리바스가 보기에 참된 지식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2절에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동풍이 이제 복부에 차 있지 않은데, 욥을 보니 욥의 복부에는, 욥의 마음, 욥의 속에는 통풍이 가득 차 있다라는 지금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통풍이란 사막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이제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게 된다면, 욥아, 너의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동풍이 가득 차느냐, 화가 가득 차느냐, 뜨거운 것이 가득 차느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15절의 하반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욥을 분노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의연해야 할 것인데, 욥아, 너는 지금 이 시련, 이 환난 가운데 너의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으니 그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엘리바스의 판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로 이제 무익한 변론으로 치부가 되어서 땅에 처박히고 있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것입니다. 너가 말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너가 얼마나 지혜 없는 사람인지가 드러났다라고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그 부분을 드러냅니다.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두 번째 측면입니다. 욥아, 너는 지혜가 없을 뿐더러 경건하지도 않다라는 말을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이 이 부분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아멘. 바로 여기 9절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4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상황 가운데 조금 더 매몰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면서 나 자신을 변호하기에 조금 더 힘을 썼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욥이 놓쳐버린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가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욥은 지금 흔들렸던 것을 우리가 그의 변론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욥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의 발언이 정말 그러했습니다. 뭔가 삐뚤어진 그의 발언, 말 속에 뼈가 있었던 그런 찝찝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욥기서 7장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의 마음에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게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대강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라고 이제 읽어 넘어갈 수 있지만 앞뒤의 맥락 가운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욥은 지금 일종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게? 그러니까 17절의 말입니다. 사람이 대체 무엇이게? 나는 작고 작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십니까? 이렇게까지 고달프게 개입하십니까? 라는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치 못한 그의 마음이 방금 읽은 욥기서 7장의 말씀에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10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서 10장에 나온 이 욥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10장 3절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아멘. 욥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은 나를, 예전에는 나를 지으셔놓고 지금은 나를 파괴하려 하시렵니까? 이 나쁜 부모가 자신의 부모를 학대하듯이 당신께서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을 욥이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마음, 하나님이 옳다는 믿음을 욥이 잃어버린 것을 드러났고 엘리바스는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해버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세 번째 말, 그것은 바로 너는 하나님을 좀 묵상하라 라는 말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문제를 엘리바스가 딱 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묵상하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7절부터 16절까지 쭉 하고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제한적 존재이지 않느냐. 그런데 처음에 났던 사람처럼 그때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깨뚫어보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니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을 내가 지금 묵상하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으며 14절은 이러한 가르침의 절정입니다. 여자에게서 낳은 너가 어찌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고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너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너를 옳다라고 변호하고 있으니 그것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하는 엘리바스의 발언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눈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욥이 자기 자신의 그 지혜로움에서부터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헛된 지식을 말했기 때문이며 동풍으로 분노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욥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와는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자로서 오늘 하루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 욥 헛된 지식을 가까이 하였고 그가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헛된 지식이란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바람에 흩날리는 말이라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헛된 지식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헛된 지식을 이어가지 않으려면, 그것을 말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지식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그 참된 지식, 바람에 휘날려 가버릴 그런 가벼운 말과 그러한 말이 아니라 이제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러한 묵직한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동풍으로 배를 채움이 욥의 지혜 없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분노하는 것이죠.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 너무나도 가볍게 나의 존재의 이 밑바닥을 보여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 지혜로운 자는 동풍이 아니라 인내로서 정말 사랑으로서 삶을 채워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엘리바스의 발언 가운데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헛된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식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화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알미 내게 가득하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옳은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욥의 한계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긋고 또다시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는데 우리도 덩달아 뒤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줬으니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삶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욥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쉽게 잃어버릴 텐데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엘리바스가 14절의 뒷부분에서 4절의 뒷부분에서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기를 그쳤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이제 실패다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는 일, 잠잠한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 일에서부터 욥이 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친구들과의 이야기 가운데 욥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던 시간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한계였다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그 한계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형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나는 맞고 하나님을 틀리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우리가 매일의 순간마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 잃어버렸던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 한 가지뿐인 것 같습니다. 이 욥기서 15장의 말씀처럼 잠잠하는 일, 묵상하는 일, 묵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길로 우리가 다시 믿음의 길에 서는 그 길을 말씀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제를 살아가면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분노와 또는 외면과 상실의 마음이 쌓여져 있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깎아내렸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옳으시다, 선하시다라는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묵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올바르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라라는 발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엘리바스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엘리바스를 포함한 친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맞는 말을 하면서도 틀리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엘리바스가 가르친다고 해서 욥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가는 욥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아라, 너가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심을 깨달으라 라고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알고 있지만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는다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욥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참된 마음을 회복하는가? 이 욥기서가 끝날 때쯤 되어서 하나님을 그가 직접 만날 때 욥이 다시 납작 엎드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묵상할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전히 너무나도 쉽게 가르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의 자리로 참된 경건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며 그 사람이 나를 만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옆에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었던 세 가지입니다. 주님, 복잡한 세상 가운데 참된 지혜의 길에서 자꾸만 멀어지오니 우리의 중심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혜의 길로, 경건의 길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분노하지 않고 쉽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지혜를 발견하게 되오니 그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욥기서 15장의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욥을 이렇게 평가하는 판단하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욥이 지혜로운 삶의 길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지혜롭게 살아나가는 그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헛된 지식을 쫓아가면 지혜로운 삶에서 멀어집니다. 주님, 그리고 이 동풍을 뱃속에 채우면 지혜로운 삶의 이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부터는 돌이키며 정말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람에 날아가 버릴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부터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은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 동풍과 같은 그 분노와 화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인내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며 나의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부터 잠깐 멀어진 것을 봅니다. 주님, 그가 말하느라, 그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느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길에서부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가 이제 그에게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부터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르신 하나님의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서부터 우리가 주님 정말 이 삶의 그 자리들을 온전히 이해해 나가는 하나님 그 성품 안에서 이 자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해 나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 이 엘리바스의 이 말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것이 맞고 하나님 올바른 것이 맞는데 그것을 쉬이 가르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님 어찌 감히 헤아릴 수 있겠냐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오히려 갖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 그 영혼이, 그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같은 편이 되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큰 호흡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곳곳에 이렇게 지혜로운 권속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주님 이 삶의 그 각각의 자리에서 시련과 연단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귀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